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넘어지면 스스로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하고 무시하기까지 하고 악하기까지 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나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내 뜻을 위하여, 내 뜻을 쫓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내용, 그 실체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로 믿게 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실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함께라는 이 말이 3번 나오지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 중생의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로마서의 구절을 들려드렸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과정, 구원의 역사의 내용,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일어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우리가 느껴야 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 속에 담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 그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죄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묶여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죄와 우리의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러니까 생명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진 그것도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이렇게 연합시켜 놓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무엇라 말할 수 없는 참 영광스러운 우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일깨워 드리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영광됨을 은혜됨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손바닥에 내 발로 다니면서 고작 안다고 하는 내 손에 담긴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굳이 좀 어색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잠시 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우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던 우리가 이게 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그 상태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구절은 골로새서 2장 12절이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모든 구원의 그 과정과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고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건 뭐라 말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낳습니까? 그 영광이 부족해서 그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마치 그 영광 보충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많은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보좌에 함께 지금 앉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늘의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부자인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 하면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이게 뭔가 달라지죠. 그 나라의 시민권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작 우리가 움켜쥐고 사랑하던 것이 죄악일 뿐이었어요. 그 죄악이라는 실체가 우리로서는 참 불결하고 타락하고 악한 그 상태에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실체가 되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지금 이러한 그 은혜의 이 내용은 모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이 은혜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죠.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짚어봤던 이런 은혜를 가리고 부정하기까지 하는 상황과 일들이 많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사실은 보탤 게 없는 영광이다. 부족함이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과 같이만 가도, 좀 부자인 사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서는 것만 해도, 그래서 뭔가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진들 열심히 찍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높으신 분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이럴 때 세상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쥐뿔도 없는 게,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야 더 큰 축복과 사랑을 받는 거다. 사실은 이런 의식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그 복됨과 영광됨을 우리가 아직도 못 받고 있다. 더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받고 있는 은혜와 그 안에서 이미 받은 이 복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나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자기 자신이 보충해야 하고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헌신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또 결과가 또 일어납니까? 믿음을 그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좋게 또 여기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기까지 하는 거죠. 실제로는 불신에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훌륭한 믿음으로 변신되어 있고 자신도 남들도 칭찬하는 믿음이 되고 만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사실은 불신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 됐는데 그건 다 덮여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 모자란과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고자 열심을 낸 것뿐인데 이게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뭐 우리가 서로가 다 연약하니까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을 추적해 보면 더 잘못되고 악한 것은 그런 면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 그런 면을 이용하는 목회자인 것이죠. 더 축복받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 하고 더 열심 내야 한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목회하는 데 수월한 거죠. 그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 그야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충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 열심을 내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자랑도 내세움도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어쩌면 목회자는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여지는 목회, 수적으로 이렇게 또 풍성해지는 목회, 그게 이제 덧붙여지는 말이 뭐예요? 성공한 목회.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그 관점과 그 기준에서 성공한 목회.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열심을 진리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 충성됨과 헌신됨과 열심을 스스로 갖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이리 해야 상급받고 이리이리 해야 축복받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충성 경쟁장이 되는 거죠. 누가 더 충성하냐, 누가 더 한 발 앞서 헌신하냐. 이게 사실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미 변질된 거죠. 여러분, 시기와 다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왕 중에 왕,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헌신과 충성을 보인다고 할 때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다 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동기, 대개 그럴 때는 악한 거죠. 불결한 거죠. 그런 동기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실은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편견하여 보시지 않는다. 그런 이제 뜻이 더 가까운데,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하죠.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발 더 앞서 충성해서 상급 따내야지.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 나는 누려야지. 이제 이렇게 조장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남들과 조금 달라졌을 때, 그게 이제 무슨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남들보다 먼저 좀 출세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신의 충성과 헌신에 보답 받았다고. 여러분, 그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보답이에요. 보상이에요.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걸 받은 거예요. 대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예배가 아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당연히 보상받고 대가받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엎드리는 심정으로의 예배가 아니라 당당한 거죠. 떳떳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된 신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참 이 어처구니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무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러러 보이는 거죠. 와, 저렇게 열심을 내고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뛰어나게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 야, 부럽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어두움의 악순환이죠. 거기에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 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래 사랑은 그야말로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사랑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사람끼리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을 두고 그가 환경이 좋아서, 그가 돈이 많아서 나 그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것은 조건을 가진 사랑이죠. 그 사랑이 사실은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선하심의 그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가져왔잖아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참 점점 멀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또 그런 입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악한 거죠. 예,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거짓 교리고 거짓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신앙, 거짓 교리가 버젓이 주인 행세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도 그 어두운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왔죠. 예, 여러분, 이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바 되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짚고 갈 내용이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내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합니다. 또 볼 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요.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 점을 한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이 교인 가족 가운데 아버님이 어제 갑자기 점심까지 드시고 갑자기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저녁 예배 반주하시는 우리 이용선 집사님, 이제 금요기도에도 반주로 이렇게 섬겨주시죠. 이용선 집사님의 그 아버님이신데, 이진구 장로님이신데, 그 서울 마포에 있는 그 성결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로 섬겨 오셨고 연세가 많으시죠. 그랬는데 그동안 좀 치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도, 치매도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기억력은 이렇게 좋으시다고 그래요. 또 치매이신데도 그런 상황이셨는데 어제 점심까지 드시고 그랬는데 의식을 잃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어제 이제 우리 노회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지방에 좀 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했고 어제 2번 통화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 계신 장로님이나 또 우리 이용선 집사와 그 남편 조중규 집사, 우리 교회 가족들이십니다. 그분들 또 그 형제분들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이진구 장로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여야만 하잖아요. 함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과 그 믿음의 부실함과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과 사단의 괴계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참 허물임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온전치 못한
기형적인 그런 신앙의 그러한 형태와 행태를 우리가 회개하고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기에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니,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되거나 기형적인 변질된 신앙으로의 삶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우리의 눈이 열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악한 것을 선하게 보는, 그리고 거짓된 것을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순전한 충성, 더러워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 온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안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광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정이 수술을 준비하고 이제 내일 수술 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용선, 우리 조준규 우리 집사의 부친 되신 우리 이진구 장로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평생 충성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장로님의 급작스럽게 위급해진 상황에서도 생명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전히 지금도 그 연약함 중에 위급함 중에도 주님이 그 아들과 그 장로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사옵나니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용선 조중규 집사와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강건한 믿음으로 위급한 상황에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이러한 상황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